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학생 중에 시험을 볼 때 제 시간 안에 잘 끝내지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주 시간이 모자른지를 물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유는 문제가 잘 이해되지 않아서 지문을 3번씩 4번씩 읽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주었습니다. 지문을 읽기 전에 먼저 문제의 맨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출제자의 의도, 질문은 항상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의 마지막 부분에 속도를 찾으시오 라는 질문이 있다면 속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문을 읽으면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문제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 출제자의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헤매게 되고 올바른 답을 도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볼 때 한 가지 염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평화의 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평화의 왕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두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평화의 왕은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책을 보면 평화의 왕이 오셨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두 마을을 지나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지만 오늘 방문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역의 끝을 맺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서의 방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을 가진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는 자들과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무리는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벳바게와 베나니라는 두 마을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 두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옷을 깔고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고 환호하는 이유는 그들이 본 기적 때문이었다고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곳입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을 따로 격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병자들이 많았던 곳, 그리고 당시에 나병과 같은 병은 저주로 여겼기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벳바게라는 명칭은 덜 익은 무화과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덜 익은 무화과는 굉장히 떫습니다. 무화과는 1년에 2번 수확을 하는데 첫 번째 수확한 열매는 맛이 좋지 않고 두 번째에 수확하는 열매가 당도가 높고 훨씬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수확하지 않고 당시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가나단 사람들이 따가도록 그냥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덜 익은 무화과들의 집이라 불리는 벳바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왕 예수님은 자신들을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건져줄 정치적인 왕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더 나은 현실의 삶을 살게 해줄 왕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을 정치적인 왕으로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나의 삶이 나아지게 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마음은 없는지 항상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본 두 번째 무리는 바리새인들과 성직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불쾌하게 여기었고 47절에 의하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며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당시 그들의 타락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성전을 돈을 버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살던 유월절이 되면 성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용해 종교 지도자들은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성전세는 거룩해야 한다며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는 환전소를 통해 이득을 취하였고 제사를 위해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성전 안에 가축시장을 만들어서 이득을 모았고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받으며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렇게 쌓은 부와 권력을 책망하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화의 왕이 아닌 제거해야 할 눈의 가시였을 뿐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평화의 왕으로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한 무리는 자신들의 현실의 삶을 더 낫게 해줄 정치적인 왕으로, 다른 무리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윤택한 현실의 삶을 빼앗길까 전전긍긍하며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두 무리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이유로 평화의 왕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무리들이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노래하던 무리들은 불과 2주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우성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너에게 감추어져 있다.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흙덩이를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으로 포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녀들도 짓밟을 것이다. 또한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보이신 이유는 자신의 죽음과 무리들의 배신 때문이 아닙니다. 평화의 왕이 그들과 함께하여도 알아보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예루살렘을 향한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왕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을 잃는다 하여도 평화의 왕 예수님을 완전하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때를 꼽으라 하면 그중 하나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기 전까지 백수였던 때입니다. 당연히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또 가정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도서관을 가서 가장 한적한 구석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합니다.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제한 없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 나와 하나님의 화평을 위해 화목제물로 오신 평화의 왕. 나의 손에 가진 것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고백하며 교제하던 그 넘치던 시간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짐 내려놓고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교제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세상의 풍파에 저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며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Oh